전에요. 내기 성경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55쪽을 펴보십시오, 여러분. 내기의 주요 특징 한번 볼까요? 주요 특징. 네. 자, 오늘은 우리 김일순 목사님 좀 수고 좀 해주면 좋겠네요. 주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네.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네. 주요 특징 155쪽. 네. 주요 특징 1.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고 난 후 예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듣고 레위기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본서는 역사적인 부분인 8장, 9장, 10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화체로 되어 있다. 자, 제가 설명할게요. 네. 자, 레위기는 어디에 이어집니까? 출애굽기 이어지는데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뭐 합니까?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건축하죠. 예. 성막을 왜 건축합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이동식 성전을 만든 거예요. 이동식 성전을. 아시겠죠? 자, 이동식 성전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회막이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모세가. 자,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보세요. 회막이 성막입니다.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그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성막을 건축한 후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 레위기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문체가 뭐냐? 문체가 강화체입니다. 강화체.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강화체. 강화체. 이 강화체란 말은 설교체란 말입니다. 이 전체가 설교요. 일종의 한편의 설교와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요, 스토리가 별로 없어, 스토리. 그러니까 딱딱해요. 엄청 딱딱해요. 예, 딱딱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설화체 부분이 약간 있다. 8장의 제사장 위임식, 그 다음에 9장의 아론의 첫 제사, 10장에는 뭐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분양을 하다가 죽는 일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다 설화체가 아니고 강화체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려고 제사법을 주셨는데 레위기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제사법을 잘 알려준다. 자, 아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예. 제사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한
계획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 본서를 통해 속죄, 길, 법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데, 그럼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깨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뭘 주셨어요? 제사를 통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4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규례를 범할 시에도 그 백성의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자비가 무한하시며 영원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예, 42절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 보면 제사 규례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백성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말씀을 범해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열어놓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밑에 성경 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불순종이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뭐 한다고요? 배반할 수 있다. 그렇죠? 배반할 수 있다. 그러나 배반할지라도 어때요? 그다음 밑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뭐예요? 기억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용서하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레위기가 가진 특별한 그런 주요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그리스도 간략하게 볼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156쪽 제가 볼게요. 자,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5대 5가지입니다. 다음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5대 제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본세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데요. 자, 여러분 거기 레위기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158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8쪽. 158쪽에 보면 여러분 5대 제사법이 있죠? 네. 나오죠? 네. 제사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5가지. 근데 5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제사법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여러분 거기 넘겨보십시오. 자, 한 장 더 넘기 표 나오죠. 표. 예. 자, 제사는 2가지로 나눕니다. 제사 목적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5대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제사 목적에 따른 분류다. 자, 첫째는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이 5대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 거다. 아시겠죠? 자, 번제는 뭐냐? 번은 여러분 불에 굽는 걸 말합니다. 짐승을 불에 꽂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번입니다. 번철 얘기 들어봤죠? 굽는다는 뜻입니다. 불에 굽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 썼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참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을 일컬어 뭐라 그러죠? 산화라는 말 쓰죠? 아무개가 산화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산화한 건데 불타서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번제가. 소제는 뭐냐? 소제. 이 소자란 말은 우리 한자 표현인데요. 이 소제는 흰 소자입니다. 흰 소자.
예, 흰 가루. 여러분 곡식을 보리나 쌀이나 밀을 빻으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루. 소재예요. 예, 가루. 가루입니다. 가루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화목,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재용서받기 위해서. 재용서받기 위해 제가 두 가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하는 거 여러분 그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분류가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예, 161쪽에 제사 방법입니다. 방법.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방법입니다. 자, 화제는 바로 불로 태워드리는 거. 태우다. 예, 번제는 화제를 가리킵니다. 예, 그 다음에 그제는 뭐예요? 예?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아, 아시겠죠? 물려. 예. 자,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 헌금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올린다 이니까 치워 올린잖아요. 주여 받으소서. 이게 뭐예요? 거제예요, 거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이렇게. 주여 받으소서. 예. 그 다음에는요. 요제는 뭡니까? 흔든다. 요동친다 그러잖아요. 흔든다. 뭘 흔든? 곡식 같은 걸 흔들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받으소서 하면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요제. 그 다음에 전제는요. 붓는 거예요. 붓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독주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 예, 이거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렸죠. 그죠? 예, 이 전제예요. 전제. 피를 하나님 재단에 부어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앞으로 넘어갔어요. 예, 156쪽. 156쪽으로 갑니다. 자, 156쪽에 보시면 자, 이 5대 제사는요. 다 누구를 가리키죠? 5대 제사를 통하여 나타난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개관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킨데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자신을 십자가에 바쳐드리는 십자가에 바쳐드리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 바쳐드리는. 자, 십자가에 바쳐드리니까 어때요? 그게 그 자체가 제사라는 겁니다. 자, 첫째는 희생제물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희생제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김 목사님 좀 읽어주시려면 좋겠습니다. 희생제물. 김 목사님,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다시 좀 읽어주세요. 희생제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히브리 10장 5절 읽어주시고. 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 예. 한 몸. 누구의 몸?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비했는데 그것은 꼭 구약 제사에서 말씀하는 뭐라고요?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비둘기 같은 제물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물론 소재 제물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제물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 자, 희생제물로. 그 다음에 번제. 자, 설명했습니다. 번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번제를 드렸다. 소제는 뭡니까? 김무사 읽어주세요. 소제. 곡식 가루에 가루를 들이듯이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자신을 들이셨다. 주님은 다지고 부스러져 가루가 되는 헌신의 삶을 사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로마서 아멘. 8장 3절 4절. 예, 주님의 삶이 뭐라고요? 마치 곡식이 이렇게 뽑아져서 가루가 되듯이, 가루가 돼 뽀얗게 되듯이 우리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그런 삶을 사셨다는 소재가 그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삶 자체가 뭐라고요? 자신을 드리는 소재와 같은 삶이다 하는 거. 화목제. 화목제는 주님께서 인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속죄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속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와 제물이 다 뭡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보십시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서, 잠깐만요. 예, 다시 할게요. 자, 보이십니까? 보이죠? 예. 자,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하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무엇이다? 그림자다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림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히브리 10장 1절. 자, 히브리 10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자, 레위기 그리스도 10장 1절. 예, 우리 김 목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10장 1절요? 예,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 아이고, 네, 없어요. 하다가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10장 1절. 천천히 찾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제사 나오죠. 제사.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네. 그 율법은 지금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누굽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뭐다?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제사법을 만드셨다. 그림자와 비유인 제사법을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언. 그죠?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자, 이 그림 잘 봐두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따로 이 이미지를 보내드릴게요. 자, 구약은 뭐죠? 예언인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 다 됩니다. 그죠? 특히 뭡니까? 제사법이 다 성취됩니다. 신약은 뭐죠? 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그 구약의 속죄를 위한 모든 5대 제사를 미리 앞당겨서 소급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한 말 이해되겠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데 모세 시대 이스라엘만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담도 모든 성경의 제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죠. 그림자. 이거 아시겠죠? 그것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생각해서 그거를 앞당겨서 적용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제사법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때요?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때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소 잡고 양 잡을 소 몰고 갈 필요 없고 양 비둘기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구약은 아담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십자가를 소급 적용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시대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옵니다. 자, 9장 28,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여러분 아니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가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러니까 재림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주님의 피로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용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157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네. 자, 보십시오. 네. 다시 또 켜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 내용 교육 보시면 자, 한눈에 우리가 내용 교육을 보는데요. 대단은 보십시오. 대단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 대단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른 말은 뭐 제사법이 제사법. 몇 장부터? 1장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두 파트로 나눠요. 두 파트로. 아시겠죠? 네. 둘로 나눠지는데 전반부 대단원이 뭐냐? 제사법이다. 제사법. 아시겠죠? 제사법. 네. 두 번째는 뭐냐? 18절부터 여러분 거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아시겠죠? 그걸 성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법이다며. 성화. 예. 제사는 재용서 받는 겁니다. 예. 재용서 받는데 구약은 어때요? 제사를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계속 드려야 됩니까? 계속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드려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제사법인데 여기 1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다 제사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자,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는 4장, 5장, 13절까지.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6장 8절에 보면요. 또 번제가 또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6장 8절에. 6장 8절. 예. 우리 6장 8절, 8절이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9절. 우리 홍무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에 불이 있는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예, 끝까지만요. 자, 네. 앞에 여기에 번제가 나왔는데 또 번제 나옵니다. 그죠? 네. 그죠? 이거 왜일까? 그래, 그래. 요건 여러분 옆에 빈 여백에다 써놓으십시오. 예. 1번, 2번, 3번, 5번까지 이렇게 해서 써놓으세요. 여러분, 요게 뭐냐 하면 앞에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제사의 목적과 제물, 제사의 목적과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제사의 목적과 제물에 대해서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은 뭐냐 하면은 각종 제사 규례 했는데요. 여기서 뭐냐면은 제사 방법과 절차.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제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6장 8절부터 7장 38절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사의 주체는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일반 백성이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예, 제사 드립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 드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예.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제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위해 지셨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정결법 있죠. 각종 정결법이 11장부터 15장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또 나와요. 여기 보세요. 백성의 성결에 관한 법 또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 각종 정결법은요. 자, 오른쪽에 보십시오. 여기 내용물에 보면, 여기 보면, 예, 음식에 관한 규례 있죠? 음식에 관한 규례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만 제사에 관한 언급이 없죠. 예, 다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산에 관한 규례 읽어보면 알아요. 또 제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산에 관한 제사 규례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문둥병에 관한 제사 규례, 유출병에 대한 관한 제사 규례.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성결법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됐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예, 제사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18장부터 예, 27장까지는 예,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위한 법이다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개혁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쪽 여러분 교재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다 돼갑니다. 예, 79쪽 예. 자,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읽으셨는데, 예. 우리 쭉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자, 79쪽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79쪽. 모세 오경의 3대 핵심 주제거든요. 오케이. 네, 나오네요. 예. 자.
자,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레위기의 하나님은 뭐냐? 79쪽 제일 밑에 있죠, 하단에.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계시된 모세 언약의 체결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그 답을 주는 성경이다. 즉 언약 백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을 위한 법을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레위기는 언약 실천을 위한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준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레위기는 모세 언약에 속한 것으로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 오경에서 율법은 언약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령인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 혹은 제사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해야 한다. 여기서 이 율법을 어기고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예, 넘어가서, 예. 넘어가서 이러한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이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은총을 입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특권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제사를 규례대로 행하는 백성을 받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사함받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예, 아멘. 거룩하게 하는 율법, 제사법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거룩함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어 주시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아멘. 자, 제가 아멘. 설명 잠깐 할게요. 자, 레위기의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 이게 무슨 복음이냐?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율법이지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용서 못 받으면 망하는 겁니다. 예,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은총을 입어 거룩하게 죄 씻음 받는 거, 죄 용서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에요. 맞죠? 특권 맞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거 특권 맞습니까? 아멘. 그 용서받는 길을 제시했으니까 사실은 율법이지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 복잡한 이 율법을 만드셨습니까? 아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종했잖아요. 그죠? 실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골치 아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 어기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 됐잖아요. 예, 물 먹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보세요.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하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속죄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거룩함을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뭐가 됐어요?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어 주시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홍 목사님 밑에 로마서
5장 3장 25절 26절 보입니까? 보이세요? 예, 예, 예. 읽어주시랍니까?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또 말씀으로 말미암 믿음으로. 아우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 예, 이 예수를 스마트폰이 이렇게 잘 안 보이구나. 아유, 미안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구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피 흘리신 것은 십자가의 속죄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은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어디에? 내기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전체가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 내갑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내기 하나님의 나라, 내기 하나님의 나라 87쪽입니다. 내기 하나님의 나라 내기 하나님 나라 그 부분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좀 수고하시는데 87쪽에 잠깐만요. 내기 하나님의 나라 87쪽 네. 자, 목사님 좀 읽어주시랍니까?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방법으로서 제사법과 성결에 관한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다른 모세 오경과 비교해 보면 복잡해 보이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내용이 매우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 또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한 국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라의 국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로 국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법정과 함께 동일한 이스라엘의 법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특히 제사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 유지, 교제를 하기 위한 법이며 성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존재하였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한 법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다. 예, 자, 그까지 제가 가락 시간이 다 돼가서요. 자, 네 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네 개에서 계신 하나님 나라. 첫째는 뭐요? 법전. 그렇죠. 여러분, 나라마다 국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요, 법. 그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특히 네 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만나는 길, 방법, 예, 제사법, 성결에 관한 율법, 바로 성결법. 그것이 네 개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법전.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어떡합니까? 거룩한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죠. 그죠? 깨끗해지는 길.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심지어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3번. 갈로 3번.
레위기 법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준행해야 될 법도다, 법도. 근데 제사법에 다른 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까지 여러분 하겠습니다. 자, 적용 문제 간단히 얘기할게요. 레위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자, 율법과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죠? 언약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요. 하나님 복음은 뭐죠? 용서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 한마디로 하면 범죄할 때마다 뭐 하라? 제사 드리라, 제사. 맞아요. 소사포.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용서로 구하라. 재고백.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은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재고백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복음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참 번거로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예.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결국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 복음을 믿고 용서를 믿고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성경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림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 잠깐만요.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죠? 자, 우리 전에 앞에 나왔던 성경 적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는 뭐죠? 레위 뭐죠? 제사법. 예. 제사법. 그리고 십계명과 출애굽기 나오는 뭐예요? 도덕법.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과 그다음에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 예. 그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도덕법은 그대로 적용되는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시민법은 어때요? 예, 그 중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 그대로 지킬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폐하여졌다. 폐하여졌다. 예, 폐하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법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제사법을 그 제사법에 대한 그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만 우리가 이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가 있겠나 싶습니다. 뭐 조금 이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욱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다음 주는 그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민수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민수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영혼육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세요.